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7면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우리 요요 현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요 현상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정말 많이 애써서 다이어트를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예전에 몸에 불어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요요 현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옛 속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영적인 요요 현상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현실을 직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삶, 첫 번째로 다시 무너진 신앙, 이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쌓았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서명까지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11조 생활을 할 것이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모든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킬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서명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12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페르시아의 그 관리였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서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요.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유다의 대적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벽을 지을 때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옆에서 많이 방해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비야인데요. 이 도비야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결탁해서 성전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잘 부양을 해야 했는데요. 이 유다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못하고 성전을 떠나서 밖에서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돈을 버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행위를 하면서 안식일 정신이 크게 훼손되었던 일이 또 이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유다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는 단지 인종적인 편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적으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죄악의 문화가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그런 혼인으로 신앙을 상실할 그런 위험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이를 크게 두려워했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전에 10여 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이 영적인 요요 현상으로 악한 모습으로 빠져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자연스럽게 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자라나지가 않지요. 우리가 이것을 또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은 생명의 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셨겠지만은 혹시라 해서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구원이 이 열심히 이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구원을 받은 자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이 구원은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지켜내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미래적인 차원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완성된 그 구원의 날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원이 과거, 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시제 형태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이 현재적인 이 표현은 이 구원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려라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휴대폰이 있죠. 제가 이 휴대폰을 만약에 그 라면 냄비 받침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아요. 여기다 놓으면은. 예. 그러나 용도에 맞지 않죠. 휴대폰 나름대로의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을 마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리고, 이 구원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모습으로 이 구원의 은혜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끊임없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도 성도들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이 구원을 통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정말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귀한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신실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그들이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요, 현재의 상태 속에서 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것들을 개혁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침투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누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픽업을 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한 모금 이제 빨대로 마시려고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 커피 잔 안에 꾸물꾸물 움직이는 뭔가가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날파리가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날파리가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실까? 그냥 마시자. 같이 마시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마셨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같이 다시 카운터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위만 싹 건져줬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커피를 마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시 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전히 그 상태로 날파리가 빠져 있는 상태로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셨다면, 계속 마시고 있었다면 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문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개혁해 나갔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이룬 영적 개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던 것들을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룬 영적 개혁의 첫 번째로요, 도비야를 축출하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막 짓기 시작했을 때 조롱을 했는데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 야,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조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리고요, 이 도비야의 측근, 도비야와 친한 사람이 그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산발랏과 이 도비야가 함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것을 아주 정말 절묘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애썼던 그런 전적이 있죠. 그는 이렇게 방해했던 이 도비야는요, 유다 사람들과 특히 이제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공동체 속에 이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자기의 입지를 더 이렇게 넓혀가려고 아주 교활하게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는 유다 사람 스가냐의 딸과 자신이 결혼을 했어요.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유다 사람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맺으면서 교활하게 행동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던 것처럼 13장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 또 도비아와 쌍을 이루어서 같이 이 느헤미야를 집요하게 성벽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랏이라고 했잖아요. 이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 그 대적들이 이 유다에 이게 스며들기 위해서 참 많이 교활하게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어떤 신앙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십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신성한 직무를 유기하고요, 성전에 부속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방이 따로 있었고요. 특별히 백성들이 성물을 바치잖아요. 또 11조를 바치잖아요. 그 11조를 뭐 돈으로 바치기도 하지만은 그 곡물 뭐 이런 것들로 바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바로 이제 이 부속실, 성전 옆에 부속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그렇게 친밀 관계를 맺으면서 도비아가 그 성전의 부속실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이것과 또 연관되어서 두 번째로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11조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밖에서 밭에 일을 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것이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11조의 곡물들을 넣어놨던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비아가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이 11조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도비아가 자신의 안방처럼 사용했던 성전의 부속실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줄 11조 헌물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도비아를 거기서 다 끌어냈죠. 그리고 도비아가 있었던 사용했던 모든 직기류를 다 끌어내고요, 새롭게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온전하게 본래의 용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도록 권면을 하고요, 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성전의 제사가 회복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11조를 들여놓은 창고를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감독하면서 투명하게 또 일 처리를 했습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상거래 행위 중단을 이 느헤미야가 요청하면서 이 백성들 안에서 이 안식일을 회복을 하도록 했는데요.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상거래를 하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안식일은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평일처럼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장사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요, 특히 유다의 귀족들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귀족들부터 자신들의 어떤 이권에 눈이 멀어서 사실 안식일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귀족들이 그 앞 선봉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또 안식일을 안식일이 시작될 때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리고 일제 그 상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했던 이유는요, 특히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안식일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죠? 그 전날 그들이 2배로 걷어서 안식일에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주어졌음을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안식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했던 그 11조의 이야기나 안식일, 이것은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근데 11조는 우리는 또 오늘날도 하잖아요. 오늘날도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신약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최소한 구약의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고백만큼은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율법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7째 되는 날 우리는 막 쉬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졌죠. 자유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제 얘기가 아니라 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것이 돈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들이고요. 안식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우리는 7일에 토요일에 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구약의 성도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더욱 더 이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장 또 힘들게 추진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그 통혼, 그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이들에 대한 개혁이었거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들의 악한 문화가, 이방인들의 악한 문화가 유다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도요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으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 속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그 문화, 이방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므로, 특별히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요, 그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낳은 그 아이들이 보니까 유대 말은 하지 못하고 유다의 말은 하지 못하고 다른 외국 말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요 한 채 양보 없이 처리를 합니다. 먼저 유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버지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말씀을 쭉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립니다. 네,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습니다. 말을 안 듣는 그 사람들. 느헤미야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과 같이 그러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보면은요 백성들의 입장을 그 상황을 이렇게 보아주지 않습니다. 살펴주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개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개혁을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애쓰는데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평신도 정치인으로서 이 개혁의 일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개혁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너졌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또 혹시 우리가 양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은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를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의 백성들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는 마치 경기를 일으킬 만큼 정말 철저하게 이 죄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커피 얘기를 했던 것처럼 커피에 벌레가 한 마리 들어있으면은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쏟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조그만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써서 영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시는, 세 번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개혁들을 이룰 때마다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개혁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전을 정화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비아를 성전에서 끌어내고 또 11조를 이렇게 다시 하도록 하면서 성전을 개혁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2절 이 안식일을 또 개혁하면서 드렸던 기도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요,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또 책망하면서 그들의 또 영적인 또 순수함, 또 가정의 회복을 또 요청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한 내용이 13장 3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기억하여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을까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저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좀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런 심정이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10여 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이 있기 10여 년 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살겠다라고 결단까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참 마음이 많이 느헤미야도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조금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무너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이런 개혁들을 이 느헤미야가 이루어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또 절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거기서 성공하라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을 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우리를 기억하심을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참 주님 앞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각 종들에게 이렇게 주는데요. 먼저 5달란트 준 이 종에게 이 5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5달란트 더 남겼잖아요.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가 나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 5달란트가 오늘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아십니까? 5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예, 5달란트면 25억이잖아요. 예, 25억인데
25억 작습니까? 큽니까? 그걸 맡겨주셨으면 엄청나게 큰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께서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어떤 생각의 범위와는 좀 다릅니다. 어쩌면 모든 자리가 우리는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냥 다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부로서 가족을 위하여 이 설거지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이겠죠.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묘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묘비에 보면 그 사람의 태어난 해와 또 그 사람이 죽은 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의 태어난 해는요 1883년입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 죽은 해가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만 25살에 죽은 선교사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요 우리나라에 1907년 그러니까 바로 죽기 바로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여자 선교사가 정말 혈연 단신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언어를 배우고 또 우리 문화를 배우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아주 열정이 이렇게 불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요 우리나라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런 의료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루비 캔드릭 이 여성교사는 제대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 죽어가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선교사가 텍사스의 웹입 청년회라고 하는 그 청년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는 편지를 씁니다.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웹입 청년회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보면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배웠고 그냥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그는 그 인생 이 선교사의 일생을 별거 한 것 없이 이렇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의 작은 이 미랄처럼 죽어간 이 썩어진 이 미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더 많이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현실이 너무 가엾습니다. 스스로 볼 때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인지 그는 깊이 알았고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인지 알았습니다.